그래서 이제 기독교 경제학, 성경적 경제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이제 가르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가 믿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재물을 달라, 아파트를 달라, 이게 죄가 안 돼요. 저는 젊었을 때 그런 거 구하면 되게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그건 속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라 그래요. 요새 뭐 사회보장기금만 받고 일 안 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런 건 나쁜 거죠. 열심히 단 몇 푼이 됐더라도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거는 경제 문제 걱정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지 돈벌이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죠. 또 내가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는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한 이런 주제는 안 해요. 현 정부의 주택정책 바람직한가? 이런 건 교회에서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성경적으로 바로 보기.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이런 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보편복지가 좋냐? 맞춤형 복지가 좋냐? 이런 것도 교회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거룩해요. 아까 얘기한 그런 것만 얘기하지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 견해가 뭔지에 대한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한 서론 그리고 기초가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전부 세상이 바쁘게 돌아다니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 그 다음에 뭐 IT가 요새 세계 주식 시총 가격으로는 제일 큰 5대 기업이 다 IT 기업이에요. 저기 보면 초록색으로 된 건 다 IT 기업들이에요. 과거에는 까만색은 IT 기업이 아닌데요. 뭐 석유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부동산 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몽땅 다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IT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AI나 이런 것이 발전한다는 게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렇게 뭐 온통 사람들은 일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이 고령화되면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없어지고, 애들은 안 태어나고, 연금도 다 날아가게 생겼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사실 수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참 걱정이에요. 이 5단계 수명혁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중에 선진국조차도 1단계에 겨우 끝났어요. 이제 위생 정도는 깨끗해졌어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생마저도 이제 위험한 지경이 됐는데,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일본은 해결이 됐는데, 그 뒤에 이 암 정복, 장기 이식, 호르몬 요법, 유전자 치료, 이게 다 되면 인간의 수명이 얼마까지 늘어날지 몰라요. 암만 정복돼도요, 요새 죽는 사람의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 그러는데, 암만 정복돼도 인구가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이 6.25 때 전쟁, 또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이런 분도 지금 93세인데, 치매는 좀 있으시지만 육신은 건강하세요. 근데 우리만 해도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이제 요새 우리 자식 세대는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 사실 인간이 몇 살까지 살지 이게 요새 화두입니다. 미국 학자들이요,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이냐 가지고 돈 내기를 했어요. 150억 내기를 했대요. 미국 교수는 돈도 많은가 봐요. 85세까지가 인간의 최대 수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인간이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 근데 요새 로봇 전 단계로 로봇 할이라는 걸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저거를 차고 다니면요 반신불수자도 걸어 다닐 수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저거 차고 알프스도 도전을 한대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보기 싫게 뼈다귀 같이 저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의료 재료 공학이 발달하면 저게 이제 옷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더 발전하면 이제 뼈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두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0만 원 사나이 아세요?
나랑 같은 세대네요. 뭐, 그러니까 눈도 삐삐하면 멀리 보고, 귀도 잘 듣고, 뭐,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숭이의 머리를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그 원숭이가 성공했으면 인간도 가능하죠. 그 윤리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죠.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잡고 다녀야 돼요. 누가, 늙은 부자가 목 바꿔치기 하면 어떡합니까? 그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든 건 휴먼 1.0이고 요새는 휴먼 2.0이 나온대요. 각 부품 다 갈아 끼울 수 있다요. 토끼의 간도 갈아 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요. 여기 섹스칩을 머리에 심어 놓으면 굳이 뭐 이상한 짓 안 해도 된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참 인간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사이보그가 지금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커즈와일 아세요? 이 사람은요, 현대판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발명의 전당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현대 제일 많이 발명한 사람이에요. 키보드 저기 야마하네요. 이건 옆에 거 커즈와일 아닌가? 저거 발명자예요. 이 사람 발명품이 뭐 무지무지하게 많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2045년이 되면 인류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이거 타임즈에 2045년. 여러분 타임즈가 뭐 시시한 거 아무나 실어주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과학자냐면 여러분 나사 스크루드라이버 나사 말고 미국의 나사하고 구글하고 합작을 해서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에 거기 나사 본부가 있거든요. 그 안에 있어 대학이. 그 대학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대학 초대 총장으로 이 사람을 모셔갖고 이 사람이 쓴 대표작이 저 싱글레리티라는 책인데 저 대학 이름이 싱글레리티 유니버시티예요. 여러분 미국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면 이 사람이 허튼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 우리 아들이 그 실리콘밸리에 살아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 봤어요. 이 사실 사람이 얼마나 살 것이냐. 그래서 요새는 이 인간의 생명,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게 인간의 생명인데 인간이 거기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 인간이 죽음을 죽이다. 이런 책도 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머지않아 인간이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때까지 못 살잖아요. 내가 2045년까지 몇 살인가 봤더니 잘하면 살아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죽을 사람들은 요새 뭐 하느냐? 냉동인간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시신이 안 썩게 냉동고에 들어가 있다가 그때 되면 다시 깨워서 나를 부활시킨다는 거죠. 여기 돈 된대요. 장사가 돼요. 미국에도 벌써 회사가 몇 개 있고 소련에도 있고 그래서 이 창시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발명한 사람도. 그 사람 전 부인도 들어가 있고 현 부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물었어요. 기자가 당신 깨어나면 어느 부인하고 살 거냐고. 그랬더니 둘 다 그 두 여자가 다 자기랑 안 살 거라고. 아무튼 우리 이렇게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늘 굉장히 원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11조 얘기 굉장히 현실과 교회 안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투자하면 돈이 대박이 터지고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데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성경적 경제관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었고 거룩하게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는 게 어떤 거냐? 겉보기엔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거예요.
원래 가라지는 알곡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참 희한해요. 이 자연계에도 보면요, 정말 비슷해요. 사단도요, 하나님이 흉내 다 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속에 사는데 정말 성경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이제 사안들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상수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니버가 1951년에 쓴 책이 있어요. 그게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인데, 이 세상 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온 제일 고전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후에 3가지로 줄인 사람도 있고 4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분이 고전인데, 제가 5가지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4가지로 축소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배격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 문화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멀리 떨어질수록 거룩함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쪽 극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을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 불교처럼.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으로 세상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배경론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종합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갖다 참 니버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Christ against culture, culture의 against,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절하는, 배척하는 기독교, 이런 뜻이죠. 2번째는 종합론이라는 건 뭐냐면, Christ above culture, 문화 위에 있는 거예요. 3번째는 요 2가지는 극단이에요. 극단. 하나는 뭐냐면 너무 세상을 배격하는 거고, 이쪽 극단은 뭐냐면 세상을 기독교 문화로 장악하려는 거고, 중세처럼. 양쪽 극단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조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3가지를 니버 교수는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를 소개하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루터의 경우에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게 뭐냐면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2개 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성경에서는 발진티부스 예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세상 거는 세상 의학은 발전시키고, 그리고 크리스천 교회는 교회고 별거다. 요새 비판하는 말로 이걸 이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이원론 속에 빠져 살아요.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고, 하루는 교회에 와서 천국행 티켓 보장받고, 뭐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이제 어정쩡한 절충이죠. 근데 그건 옳지 않고, 진정한 절충이라는 것은 변형론이에요. 변형론.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 문화까지도 변화시키는 것. 그러면 2번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잖아요?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배경론입니다.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사실 이런 걸 반문화적 태도라 그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래. 제가 젊었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저건 맨날 불러요. 기도원에 가서 참 기도하면서 세상과 분리되고, 그게 좋은 신앙의 표시라고 생각했죠. 문화에 대한 배척을 충성의 신앙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2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성경적인 거죠. 사실 초대교회가 좀 그런 입장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세속 권력 앞에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카타콤에서.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관점은 저런 거예요. 세상 문화는 악하다. 로마 문명은 얼마나 음탕하고 악합니까? 폭력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세에 가서도 수도원 운동이 그런 맥락이 있죠. 지금도 일부 아나바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 또 일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집단 생활하면 이런 모습들이 뭐 다 배경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수도원에 한번 가봤는데, 야, 그 밑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음식을 끌어올리고 저 안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배척론의 아주 대표자가 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는요, 백작이었어요.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 그 넓은 토지를 다 소작인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나눠줘요. 뭐 톨스토이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랬다고 쳐도 그 자식들이나 그 부인은 남편이 나갔더니 자동차 주고 왔다 그러고, 또 나갔더니 옷 벗어줬다 그러고, 신발 벗어주고 맨발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전기를 보면요, 저 전기가 소설로 책으로도 나와 있고 마지막 인생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저기 보면 그 소냐라고 하는 그 백작 부인이 당한 고통들을 쭉 써놨는데, 그 백작 부인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 남편 톨스토이는 자기한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본 적도 없고 물 한 잔 갖다 준 적도 없고, 자기는 혼자서 의롭다고 저렇게 하고 사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남편 나중에 톨스토이가요, 너무 저렇게 극단으로 해서 교회에서 파문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욕한다고 부부관계도 안 가지려 그러고, 그래서 가정생활도 파탄이 되고, 이제 자살을 시도를 여러 번 해요. 근데 자살은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행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자꾸 자살 충동이 나니까 집에 총이란 총 다 없애버리고 끈이란 끈 다 없애버리고, 참 이렇게 어렵게 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라고 진짜 몸부림친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우리 중에 아마 누구도 이렇게까지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결국 마지막 그 전쟁과 평화를 쓴 것도요, 이제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나바프티스트들이 떠나는데, 그 사람들 뱃상 만들어 주려고 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판권도 다 포기하고, 아무튼 지금도 이제 제사르파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간혹 이제 나오죠. 네. 요새 이 사람들이 뭐 환경론자들이 여기 좋아한대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런 삶. 여러분들 이런 삶을 바로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균형 잡히지 않은 극단이라고 그랬죠. 저기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다 저런 집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도원 가는 사람들은 특히 캐톨릭화에서 인간의 욕망을 이제 죄악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욕망이다, 그래서 나쁘게 봤죠.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욕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본주의 하에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할 때 가장 큰 비판이 뭐냐면,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용인하는 체제다. 자꾸 그렇게 비판을 해요. 사실 교회도 보면 사실 극과 극이 있었죠. 수도원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저렇게 교황의 화려한 삶도 있었어요. 갈브레이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후반에 케네디 정부 때 굉장히 인기 많은 민주당 지지하는 경제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뭐 좌우 구별을 한다면 사실 미국에서는 좌파도 우리나라에서는 우파나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제 민주당 계열,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근데 갈브레이스는 아무튼 이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에서 니드와 디자이어를 구별을 했어요. 니즈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거, 그런 걸 이제 니즈를 충족시키는 재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어는 욕구, 이걸 디자이어라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마시면 저는 계속 마셔도 효용이 안 떨어지는데, 첫 잔 마실 땐 효용이 10, 두째 잔 마시면 뭐 8, 그러다가 뭐 한 10잔쯤 마시면 효용이 0, 더 마시면 마이너스, 물 고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계의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갈브레스 교수는 이런 재화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는 그게 맞다. 배부르면 더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에는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술, 마약, 한계의 효용 체증하는 것 같아. 술이 술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어디 어디트 되면은 계속 더 찾지요. 필리핀 옛날에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멜다가 이제 권좌에서 축출됐을 때 집에 가 보니까 신발이 3,000켤레였대요. 3,000켤레면 3,000국녀도 아니고 매일 신발을 갈아 신어도 10년 걸려요. 아무튼 이런 사람은 한계의 효용이 체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니즈와 디자이어를 구별하면서 자본주의는 시장에다 맡기다 보니까 자꾸만 정말 국민이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생산하지 않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품들을 자꾸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랬냐고요. 지네들이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아먹는 거지. 거기다 카메라도 내가 넣어달라고 그랬냐고요. 지가 넣어가지고 150만 원 받아먹는 거지. 자꾸만 비싼 거 만들어가지고 광고 때려서 안 사고 못 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소비자 주권이라는 거예요. 소비자 주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왕이다 이거죠. 결국은 생산자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건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되면 만든다. 요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안 사니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요. 그 소리는 뭐냐? 소비자가 왕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결국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소비자가 주인인, 즉 소비자 주권이 성립되는 사회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들이 광고에 의존하게 만든다. 의존 효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에 세뇌돼 가지고 필요하지도 않은 걸 잠깐 비싸게 산다. 그래서 한 사회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요소는 제한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음식이나 집이나 이런 걸 공급하면 모든 사람이 다 충족하게 살 텐데 쓸데없이 비싼 사치품 만드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충분한 소비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자 주권 사회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생산자 주권 사회다. 생산자가 돈 벌어 먹으려고 광고 때려가지고 불필요한 걸 팔려게 만든다. 그렇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 케네디 행정부 때 70년대 후반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람 책 하나 정도 안 끼고 다니면 지성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책이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서 KBS에서 방영도 했어요. 플론트 소사이어티라고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 못 받았어요. 왜? 이 사람은 니즈와 디자이어를 구별을 하고 욕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통적인 공산주의라든지 좀 진보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하이에크의 한 논문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방에 갔어요. 하이에크의 논문은 얇아요. 의존 효과의 불합리성이라는 아주 얇은 논문인데 십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저 논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논문을 제가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쉽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깥에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달빛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달빛 교교한 밤에 오늘 같은 날에는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듣고 싶어. 아주 고상한 사람이에요. 월강 소나타를 듣고 싶어. 이거 니즈예요, 디자이어예요. 음악, 고전 음악. 이거 안 듣는다고 죽나요? 디자이어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재죠. 근데 나빠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한 음악 천재가 인류에 심어놓은 욕구가 월광곡이 듣고 싶다는 디자이어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 먹고 사는 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우리 인간이 개돼지하고 뭐가 다르냐?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니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고상한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그걸 향유하는 게 인간인데, 깔브레스 얘기대로라면 다 개돼지하고 뭐가 다르냐? 결국 이놈은 그 얘기예요. 한 방에 갔어요. 맞잖아요. 그죠?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구동독에서 공산주의 시절에 1959년에 출시한 자동차예요. 트라반트 601 모델인데, 독일 그러면 벤츠, 아우디, BMW 이런 데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못 따라갔어요. 동독이 기술이 앞서 있어서. 이 자동차는요, 최고 시속이 당시에 123km였고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티코보다 가벼워요. 철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 이상의 좋은 차는 필요 없다, 독일에서 선언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아까 같은 그런 욕구를 절제하도록 가리키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탈 것으로 충분하다. 마치 요새 한국 사회에서 집은 거주 목적으로만 써라, 그거하고 비슷하죠. 자동차는 탈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사치다 이거죠. 사실 제가 대학 젊었을 때 운동권 학생들이 한참 극성 부를 때, 교수는 몇 평 이상에 살면 안 된다, 교수는 소나타 이상 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좋은 차 타면 막 싫어했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비슷한 사고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더 이상 자동차를 개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독일의 동독의 당시에 전부 다 똑같아요. 색깔만 달라요. 다 똑같은 차 타고 다녀요. 40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바꿨어요. 뭐 스프링 하나 바꿨다고, 점막이 무슨 스프링 하나 바꾸고 뭐 거의 안 바꿨대요. 동서독이 통합되고 나서 저건 다 사라졌어요. 저게 또 매연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서독 자동차 10배 매연을 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휘발유하고 오일하고 같이 넣어요. 엔진 오일하고. 그러니까 매연이 엄청나요. 오토바이 한 대가 자동차 10대 매연 나와요. 저거는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휘발유하고 엔진 오일을 같이 넣어서 태우니까 매연이 엄청 나와요. 근데 사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그것이 사치라고만 보는 거죠. 근데 과거의 사치품이 현재 필수품인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이제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일까? 이걸 젊은 시절부터 고민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계속 문명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사치라는 것이 뭐고, 경제학적으로 사치가 가는 의미가 뭐고, 이런 걸 쭉 공부를 하면서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다 그래요. 인도도 그랬어요. 저 힌두스탄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건데 전 국민이 저거 타고 다녀요. 저거 하나 살려면 15년 걸려요. 웨이팅. 왜? 공산주의 국가는 사치품이라고 잘 안 만들어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저런 걸 얼마나 잘 만듭니까? 발전을 해가지고. 저거 처음 시작하는 시점 우리보다 먼저, 현대자동차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지금 뭐 엄청나게 낙후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물관 논쟁에 대해서 제가 쓴 논문인데,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성빈론, 청부론 논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어떻게 쓸 건가만 나와요. 경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소비할 건가, 생산과 소비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재물관 논쟁을 보면 쓰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물관만 가지고 강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경제관을 제대로 균형 있게 얘기하려면 생산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기다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몽땅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를 이끌어가게 하고 지구를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발전을 하도록 처음 창조부터 디자인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약간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 이 땅에서 낙원을 이룩할 수는 없어요. 창세기에 나왔듯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지옥으로 굴러떨어질 그런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문화는 불타버리지만 좋은 문화는 천국에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핸델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저는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 천국에서 불려질까요? 핸델의 메시아 불러보시죠. 할렐루야가 메시아에 나오죠. 저는 그 전곡 불러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또 주제 넘게 합창단에 한 10년이 있어서 전곡 부르는데 3시간 걸려요. 1시간 만씩 2번 연주해서 CD도 만들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소속돼 있는 합창단이 잘해서 서울 바하 합창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참 행복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처음에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못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합창단 3분의 2가 전공자, 성악가들이에요. 못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걸 저는 진짜 수천 번 불러보고 듣고 했습니다. 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땐 정말 명곡인데 천국에서 메시아가 울려 퍼질까요? 저 바합창단 지휘자 김명엽 교수님이 국립합창단 지휘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휘자로 이제 최고로 인정받으신 분이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요즘 친하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꿈이 천국에 가서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합창단을 지휘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꿈 깨십시오. 천국에 오면 핸델도 있고 바하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거기 뭐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한국에서나 교수님이 최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핸델의 음악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국에 가면 게임이 안 된다. 그건 흘러간 옛 팝송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곡한 곡은요,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믿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천국에 가고 메시아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좋은 것은 천국과도 연결될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의미 없는 작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